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시간과 정성과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에스겔 12장은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몇 명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에스겔도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적군의 침략을 받아 많이 상처를 입은 남유다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보통 마른 뼈가 연결되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본 선지자로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 그 환상만 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사용하실 때 상징이 되는 어떤 행동을 하게도 하셨는데요. 그의 말과 행동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겔의 행동 역시 남유다가 훗날 취하게 될 행동에 대한 예고편의 성격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말, 어떤 행동을 시키셨던가, 또 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어떤 미래를 예고하셨을까? 오늘 본문 중 에스겔 12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더러 떨면서 음식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심하고 놀라면서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그 마음속에 공포감을 느끼는 행동입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으로 음식물을 먹고 마시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이런 식사를 합니까?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같이 전쟁, 목숨이 순식간에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와 같은 식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승리에 다가서는 전쟁이 아니라 패색이 짙어지는 전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왜 이런 행동을 시키셨는가? 그것은 곧 남유다 사람들이 머지않아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미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이유를 당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방금 읽은 구절에 보니까 그 땅 모든 주민의 포악함 때문이다. 에스겔의 오늘 본문 속 행동은 두 가지 측면의 고통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물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쟁 중, 그것도 폐색이 짙어진 진영에서는 먹을 것이 더욱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여러 외란들을 다룬 영화를 보면
그 속에서 수비하는 진영의 우리 군사들이 무엇으로 끼니를 연명합니까? 추운 겨울에 감자 몇 알 혹은 주먹밥 요 작은 한 알로 그날 하루를 버텨야 되는 그런 장면들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날 그 병사들에게 지급된 식사의 전부입니다. 그것 먹고 무슨 힘이 날까?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 그들의 보급 상황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부족한 음식을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과 포탄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며 허겁지겁 먹는 겁니다. 이것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닥칠 첫 번째 고통의 양상이고요. 두 번째,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목숨이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저들이 밀고 들어오면 그냥 죽는다. 오늘 이게 내 마지막 식사일까? 내일 태양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혹은 이 식사를 끝내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에스겔은 아직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예고편으로 상징적으로 이와 같은 식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에게 중녀가 너희 나라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너 두려워하며 식사를 해라, 겁먹어하며 떨면서 물을 마셔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 에스겔은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보다 더 선명한 환상으로 그 나라의 멸망을 눈으로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와 같은 미래가 예고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포악함을 먹고 마시는 동족들을 바라보며 애끓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꼭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꿈을 꾸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꿈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운전하러 나가셨는데 큰 사고를 당하시는 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아빠 나가지 말라고 제가 막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에서 깬 뒤에도 이 기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오늘은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나가지 말라고, 그냥 집에서 저랑 놀아주면 안 되나 하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개 꿈으로도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동족을 향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 했던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더군다나 에스겔이 막 밥을 먹으려고 식사하려던 찰나에 이와 같은 환상과 명령을 보고 듣게 되었다면, 거듭 강조하시며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들었다면, 에스겔은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과연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요,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있거나 피해가 있지 않은 이상 크게 관심 가지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것을 미덕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 예능에서 그날 프로그램의 캐치프레이즈로 이런 말을 내건 적이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우리 멤버들이 어떤 벌칙을 당하든지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겁니다. 까나리 액젓을 음료처럼 마셔야 되는 거 나만 아니면 돼. 뭐 무거운 물건을 이곳 옮겨야 되는데 나만 아니면 돼. 내 문제 아니면 신경 쓰지 말자. 내 가족 문제 아니면 신경 쓰지 말자 하는 풍조가 이 세상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이웃이 처한 상황이 어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천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과천시의 상황도 내 문제다, 내 상황이다 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가 있기에 우리가 모든 문제에 발벗고 나설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 주변 이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천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 나만 아니면 돼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 내 문제다, 내 어려움이다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상황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우리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한 에스겔을 생각해 봅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서도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하는 세상 풍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풍조를 거스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들, 우리 자신과 같이 생각하여 우리 이웃의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조국과 동족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그 음식물 먹고 마셨던 에스겔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이 도시와 또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우리 시내가늘수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